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4부 우리 찬양과 경배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인데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보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은혜 방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금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실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아멘.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 함께 선포합시다. 선포해. 할렐루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왕께 만세. 우리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님의
간절한 마음의 소망을 담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고백합시다.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다음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찬양했던 고백처럼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고백이시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간절히 성령을 의지하면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 안에 스스로 정결한 것들을 나타낼 수 없는 아버지 거짓된 위선과 죄악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기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는 성령의 역사, 우리 안에 놀랍고 거룩한 일을 이루시는 능력의 역사들이 이 시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중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의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그 역사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이웃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웃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역사를 아버지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성령의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창조의 영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들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졌던 영역들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통하여서 가정에 무너졌던 것들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들마다 무너졌던 모습들을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늘의 놀라운 능력,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의지하시면서 여호와의 전으로 함께 올라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노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지 오늘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주님께서 주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오라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시간 찬양할 때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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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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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아멘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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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간절히 사모하며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승리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계속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할 때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에, 성령이여 내 영혼에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아멘.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자비 간절하게 기다리오니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에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주의 자비 간절하게 기다리오니 아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크신 자비로, 크신 자비로 내 죄를 씻으소서. 순전하신 주의 사랑을 새롭게 아멘. 간절히 원하네, 간절히 원하네 주님 대하시네. 간절히 원하네, 간절히 원하네 주님의 임재하심을. 성령이여 내 영혼에, 성령이여 내 영혼에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주의 자비 간절하게 기다리오니 아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크신 자비로, 크신 자비로 내 죄를 씻으소서. 순전하신 주의 사랑을 새롭게 간절히 원하네, 간절히 원하네 주님 대하심을. 간절히 원하네 주님의 임재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간절히 원하네, 간절히 원하네 주님 대하심을. 간절히 원하네 주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원하네, 간절히 원하네. 우리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합시다. 간절히 원하네, 간절히 원하네. 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간절히 원하네, 간절히 원하네 주님 대하심을. 간절히 원하네 주님의 임재하심을.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마옵소서. 아멘.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한 가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구원의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임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찾고 찬양하며 갈망하는 것을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을 거절하며 스스로 내 삶에 아버지 성령을 아버지 의지하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는 회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나타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이 시간을 주장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거룩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어서 아버지 그 역사를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 임하는 권능의 능력을 찬양하오니 아버지 말씀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새 영을 아버지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찬양으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9쪽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아침마다 새롭게 나의 예배는 시작되네.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으니 나를 살게 하는 예배는 멈추지 않네. 아멘. 이 시간도 샬롬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을 하다가 실수를 해도 오늘은 얼굴에 기쁨이 넘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2024년 문화 페스티벌 우리가 했는데 그날이 어찌 보면 샬롬 찬양대의 날이다 보니까 오늘까지도 그 기쁨이 충만해 가지고 찬양해도 실수해도 상관없이 입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어찌 보면 그날은 정말 샬롬 찬양대가 다 가져갔어요. 달란트 페스티벌, 올해는 특별히 달란트 페스티벌을 했는데 거기서도 우리 찬양대가 대상을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고생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달란트 페스티벌을 보면서 더욱더 감동적인 것은 여든이 넘으신 우리 권사님이 로마서 8장을 암송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성경 한 구절도 잘 못 외우는데 80이 넘으신 권사님이 그거를 1절부터 다 외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또 올해 이렇게 달란트 페스티벌 하니까 또 호산나 찬양대에서는 성경의 인물들을 가지고서 워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밧세바를 분장한 분이 나가시니까 멘트하는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욕하다가 인생이 바뀐 여인이라. 그 다윗의 잘못인데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라가 평안해지니까 영적 긴장감이 다 깨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고난이 닥치면 깨어서 기도하는데 평안하면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하고 예배 생활을 등한히 하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그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욕정에 사로잡혀서 인생 최악의 급발진을 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급발진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것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이 급발진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차가 속도를 내는 겁니다. 자동차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잡으면 멈추는 거고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거기에 맞춰서 속도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알아서 속도를 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런 급발진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상하지도 못하는 큰 사고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같은 급발진 사고를 자동차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런 일을 벌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죄악의 구렁텅이로 급발진 차량처럼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왕이 되어서 평안할 때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욕정에 사로잡혀서 그 여인을 범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멈췄더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거기서 멈추지를 못합니다. 밧세바가 아이를 가졌다 이야기하니까 그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소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쉬어라 명했는데 우리아는 이야기합니다. 내 부하가 생사를 걸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휘자인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집에 가서 쉬겠느냐. 왕의 다윗의 그 말에 따르지 않습니다. 결국 다시 복귀한 우리아를 향하여서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아를 전투 맨 선봉장으로 보내고 같이 갔던 부하들은 다 철수시키라라는 명령입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요압은 다윗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렇게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아가 죽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좀 제어할 수 있고 멈출 수 있었더라면 살인죄까지는 나가지 않았을 텐데 이 급발진을 멈추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아가 죽게 됩니다. 우리아가 죽어가지고 밧세바가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자마자 다윗의 급발진은 멈추지 않는 겁니다. 장례 끝나자마자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부인 삼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와 같은 급발진을 막아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신하는 도저히 막지를 못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 겁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어느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에 부자가 있어서 양이 수백 마리 있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거기는 새끼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손님 대접하겠다고 자기의 많은 양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하는 게 아니라 내 것 아깝다고 새끼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 그 양 뺏어가지고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왕이여 이걸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얘기합니다. 죽여버려야 된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나단 선지자의 그 말에 다윗의 급발진은 멈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죄악을 향하여서 급발진할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이 급발진을 멈추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에게 있는 게 은혜요 복이 되는 겁니다. 어떨 때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부모님이, 어떨 때는 자녀들이, 친구들이, 사역자들이 이 급발진을 멈추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복받는 자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급발진을 나단 선지자가 멈추게 하게 됩니다. 이때 오늘 다윗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부분입니다. 시편 51편 11절을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급발진을 멈추고 내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나는 항상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밧세바를 범하는 나의 모습, 그 죄를 덮겠다고 우리아를 죽이는 나의 모습을 보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곁을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이때 회개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서 걷어가게 될 때 나는 죄악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지만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나는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의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서 성령이 내게서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의 성령이 걷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임하려면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먼저는 정함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정결함의 은혜입니다. 시편 51편 10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죄악 속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달라라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라는 단어는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와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을 만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어떤 겁니까?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서 새로운 음식을 만드는 겁니다. 있는 재료 가지고 만드는 게 만들다고, 창조하다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창조라는 거예요. 죄악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이 창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씻는다고 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옷이 더러워지면 빨지 않습니까? 빨아도 처음같이 깨끗하지는 못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는 깨끗한 자, 거룩한 자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진정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면 이와 같은 정함의 은혜가 먼저 임해야 된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이 은혜가 임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은혜를 받으셔서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더욱더 임하려면 회복의 은혜도 받아야 됩니다. 시편 51편 12절을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상반절을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일 때 그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삶을 살 때는 영적인 즐거움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매몰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영적인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느 분들은 이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실 때까지 육신 가지고도 살아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밥을 먹다 보면 밥이 맛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이 맛있습니까? 지금 점심 안 하셨죠? 그러면은 밥이 아주 맛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밥 맛이 없어가지고 밥을 잡수실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돌을 씹는 것 같다. 여러분 밥맛이 없어서 돌을 씹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밥을 조금밖에는 못 잡수세요. 그러면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병들어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내가 부르는 날까지 이 세상에 건강하게 살으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밥맛이 좋은 것은 복된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제 너무 잡수셔서 문제인데 우리는 밥맛 있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밥맛이 있고 행복합니다. 배가 부르면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것 아닙니까? 안 넘쳐요? 배가 부르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배가 부르면 졸린 거예요. 졸리면 잠까지 잡니다. 그 잠자고 일어나면은 너무나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살찌는 비결이라.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육체에게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때 행복함을 느끼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그것만을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 끝에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단은 굶주린 예수님께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돌이 변하여 떡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떡은 필요하고 떡은 있어야 되지만 세상에 사는 사람은 떡으로만 산다라는 거예요. 그 떡을 위해서 인생을 몰입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떡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만 젖어 있으면 다윗처럼 영적인 기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떡도 필요하지만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영적인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기쁘지가 않은 겁니다. 행복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무서워서, 부모님이 무서워서 그 억지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즐거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살다 보면 이런 영적인 즐거움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갈 때 영적인 즐거움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 영적인 즐거움을 다시 나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이제는 세상에서 떠나서 구원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회복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 믿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칩니다. 나귀 뼈 가지고 1000명을 죽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힘들어 지쳤을 때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였다.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소생하게 되는, 회복하게 되는 축복이 임하였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에낙고레의 은혜가 임하셔서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영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더욱더 우리에게 임하시려면 자원함의 은혜가 임하여야 하는 겁니다. 시편 51편 12절을 다시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이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다 낚시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밤새도록 자동차 타고서 바닷가까지 갑니다. 그리고 낚싯배 새벽 4시에 타가지고 거기서 또 배멀미 한다고 멀미약 먹고 고기 잡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운전하고 새벽 4시부터 잠도 못 자고 낚시 잡으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하라고 하면은 하실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밤새도록 자동차 타고 고기 잡으면도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한 거니까, 내가 좋아해서 내가 원한 거니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는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할 때 여러분 기쁨이 임합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민은 국민의 3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납세의 의무가 있고 국방의 의무가 있고 교육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납세의 의무, 세금 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금을 내실 때 기쁨이 넘치십니까? 전혀 아니시죠? 내 돈 빼앗기는 것 같은 느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금할 때도 어떻게 하면은 법에 맞춰서 세금을 좀 덜 낼까? 절세를 연구하는 겁니다. 내라고 하니까 내지만 기쁨으로 내는 건 아니에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군대를 다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군대 갈 때 할렐루야 하고 군대 갑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가기 싫은데 가는 거예요. 요즘 군대 가는 청년들 기도해 주려고 보면은
군대 갈 때 처음으로 머리를 잘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학교 다닐 때 다 머리 밀고 다녀가지고 군대 갈 때 머리 자르는 것이 그렇게 충격이 안 됩니다. 근데 요즘 청년들은 난생 처음으로 머리 잘랐다라는 거,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교육의 의무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거 좋으십니까?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뭐 수석하는 사람들이나 좋은 거고 나머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저녁 예배 끝나고 태바 리더 헬퍼 교육하지 않습니까? 교육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싫어하는지. 지난 주일 예배가 강의가 있어가지고 조금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할 시간이 없는데 또 스승의 주일이라고 선물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선물을 무엇으로 보답할까 해가지고 강의 안 하고 보내드리니까 할렐루야가 그냥 사방에서 나오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거는 싫은 거예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어떤 분들은 의무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없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은혜가 충만하게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내가 원해서 하는 봉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원함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은혜 충만한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마음에 먼저 자원하는 심령을 내려달라. 여러분 기도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자원함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인생 최악의 급발진을 한 다윗이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 기도하는 것을 보며 우리에게는 더욱더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정함의 은혜, 회복의 은혜, 자원의 은혜가 임하여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같은 은혜를 듬뿍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감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함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라는 시편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바쳐지는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드리는 예물들이 온전한 번제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모두는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믿음 생활 승리케 하옵시고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도 성령 강림하기를 소원합니다. 온 세상에 성령님이 임하실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지켰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그레이스 찬양단 발표로 지킵니다. 저녁 예배 시간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은혜광성 문화 페스티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봉사와 찬조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캄보디아 단기 선교대원을 모집합니다.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데 6월 2일까지 선교 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이나 선교 담당 사역자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경비 및 기타 교회 관리를 위한 남성 직원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미아부에서는 꽃꽂이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 여전대 올레와 셋째 주 남성교 올레가 오늘 오후 1시와 오후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하겠습니다. 네, 우리 손을 뻗어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네,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함의 은혜, 회복의 은혜, 자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인해서 성령이 거두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더욱더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눈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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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빗줄기를 이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정함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와 자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의 성령이 거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충만한 삶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창조의 영으로 아버지 권능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들마다 성령이 인도하시고 운행하시고 나타내시는 귀한 역사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성령의 더욱더 충만한 역사들을 깊이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의 한가운데로 급발진하며 달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이러할 때에도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깨끗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며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성령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성령 충만의 은혜 주실 것을 확신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함으로 세상 가운데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유익하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승리하십시오.